손찬원 목사입니다. 제가 세워하면 괜찮습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S로도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무언가 다른 선교 방송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회원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손찬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현으로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은 실명이고 왼쪽 눈은 실명 직전에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도 보지 못하고 순서지도 큰 돋보기를 대야 겨우 이제 읽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니까 또 현으로 적힌 것 같아요. 현이 아니고 헌입니다. 헌, 히읗, 니은입니다. 그렇게 다음부터 불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마주칠 때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인사할 때 제가 인사를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오해를 받습니다. 저 목사는 되게 건방지다, 인사도 안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아까 하기채 목사님이 말씀에 빠져서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말씀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신대원을 마치고 망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가서 성경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구약을 전공했죠. 그때 이제 제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박사학위 따로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의 자기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를 멈추는 순간 그 목사는 이미 목사가 아니고, 교수가 연구를 멈추는 순간 그 교수는 이미 교수가 아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못이 박힙니다. 목사는 쉼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설교가 목사의 직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는 직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 그러면 말씀 한 구절 읽어두고는 이제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설교라 그러고, 성경 말씀을 파면서 가르치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라는 그 글 자체가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너무 갈급해서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렇게 강단을 만들고 강대상을 만들고 올라가서 새벽부터 낮까지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레위인이 이렇게 있어서 어려운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해 줬어요. 거기에 그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부터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 아시죠? 해가 바뀌면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펼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3장 4장쯤 넘어가고 5장 가고 좁고 나오면은 재미없어서 덮어버리고 또 다음에 되면 또 창세기 펴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창세기 박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1절은 잘 읽으시겠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숨은 일을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창세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지칭하는 많은 호칭이 있죠.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창조하셨다면은 그 창조한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었으면 만든 그것은 내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었다. 모든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아버지 것이 바로 내 것이죠. 우리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인숙입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받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거기 인숙이네 집이죠?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집이야 그러겠어요? 그래 맞아 인숙이 집 맞아 그래. 내 것이 우리 아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내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든 그 소유물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겠죠. 내가 만든 사물을 사랑하고 내가 만든 그 물체를 아니면 존재를 생물을 어떻게 하겠어? 관리하겠죠. 관리. 그래서 우리 인생도 관리하고 동물도 관리하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와 섭리 두 가지죠. 만드시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만드신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나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은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두 가지 말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그 소유물을 운행시키신다. 그럼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존재, 물체, 그것들은 누가 잘할까요? 만든 사람이 잘하겠죠. 여기 TV가 있습니다. 어디 그죠? 이게 삼성 겁니까? 그럼 이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삼성전자가 제일 알죠.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가면 제일 잘 고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잘 고치실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고친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길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피조물이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창조인 줄 알아라. 창조주인 줄 알아라. 다른 것은 섬길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영광 돌릴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을 함축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구절을 넣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2절에 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혼돈하다는 것은 아무런 형체가 없이 무언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또 아주 어지러운 모습, 질서가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이 혼돈하다.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죠. 토후. 혼돈을 토후라고 하고 공후를 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후와 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땅은 아주 형체도 없이 무언가도 알아볼 수 없고 질서가 없이 엉망진창이었던 땅이었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빛이 없어서 캄캄하더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좀 쉽게 해석합니다. 아무 형체도 없이 지원대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캄캄해서 어두운 뿐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아, 땅이 물로 덮여 있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르아흐인데, 르아흐는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의 호흡, 숨결 이런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바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수면위를 불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들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없이는 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전에 선재했던 것은 미리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있었던 분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을 물리치고 혼돈한 것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구별해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서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들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어둠과 나누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혼돈된 것을 나누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물 가운데 부분을 궁창으로 만들고 땅의 물을 육지와 갈라서 바다와 육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차차차차 정리정돈을 해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제 땅에는 풀과 나무를 심고 거기에 이제 짐승들을 두기도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와 물짐승을 만들고 공중에는 새를 만들고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넣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죠.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그러죠. 네. 저는 설교하든지 강의할 때 휴대폰을 꼭 봅니다. 여기 어디 벽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저는 시계를 봅니다. 왜?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10분이면 10분, 그 시간 안에 저는 꼭 끝냅니다. 주일 설교는 제가 11시 59분 되면 땡끝냅니다. 5분 칼럼 하라는데 10분 15분 하고 10분 하라는데 20분 30분 하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령이 인도해서 제가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뭔가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죠? 절제죠. 절제를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데 그 성령님이 10분 할 걸 30분 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목사님.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5분 설교, 10분 설교 하실 분들 나오실 겁니다. 저도 5분 설교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5분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 4분 49초, 59초 이라고 딱 시간을 읽어주더라고요.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넘기면은 땡입니다. 5분 설교는 5분 지나면 땡이에요.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잘해도 시간은 왜 5분 스칼럼이라고 5분을 붙입니다. 10분 설교, 15분 설교. 저는 지금 오늘 대략 한 20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우리가 평화, 평안, 조화, 그죠? 정리정돈 잘 돼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샬롬의 상태입니까? 맞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있어야 될 곳을 찾아왔잖아요. 거기 이렇게 가득 채웠잖아요. 공허를 채워줬어요. 혼돈을 없애줬어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샬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란 하나님 자신이 평강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좋아하시고 우리도 하여금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의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모세 보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평강, 샬롬의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ITS 방송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